오늘날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진 종교입니다. 하지만 이 종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종교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내의 작은 집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교회도 없었고 강력한 군대도 없었으며 오히려 정부로부터 자주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나사렛 예수님, 즉 주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유데야에서 살았고 그곳은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옛 유데야 지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셨고 1세기의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은 일반적으로 서기 29년에서 33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부활과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아도 그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 일을 주로 맡은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직접 지내며 그의 설교를 들었던 가까운 제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이 아주 작았고 초기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 세계를 위한 새 종교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속 이어가면서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 즉 구세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인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확산에 큰 노력을 기울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바울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이었고 처음에는 그들의 추종자들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과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환상을 경험한 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종교를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유대인들에게만 설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이로써 기독교는 한 민족이나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인, 로마인, 시리아인 또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터키, 그리스, 시리아, 키프로스, 이탈리아의 일부인 지역들을 지나갔습니다. 그의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 거리를 걸었고 폭풍에 의해 파손될 수 있는 배를 탔으며 선교사들이 거부당하거나 해를 입을 수 있는 도시들에 들어갔습니다. 각 지역에서 바울은 가정, 공공장소,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누군가가 믿게 되면 그들은 작은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 그는 이 그룹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편지들 중 일부는 신약 성경과 성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자주 도로와 경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다로 선교사들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 상인, 그리고 로마의 관리들을 위해 만들어진 경로들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유대, 시리아, 소아시아, 그리스, 북아프리카, 그리고 로마에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먼 지역으로 간 이야기도 있습니다. 콥트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마르코 복음사가가 1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교회 중 하나인 콥트 정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또한 토마스 사도가 인도에 도착해 그곳에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다는 전통도 있습니다. 인도에는 자신들의 신앙이 토마스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믿는 고대 기독교 집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만한 역사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확장되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와 가르침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 네 복음서는 예수의 삶, 설교,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주요하게 기록한 책들입니다. 이 복음서들은 동시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에 따르면 이 책들은 예수가 죽은 후 수십 년이 지난 1세기 안에 쓰여졌습니다. 각 복음서는 저마다의 이야기 방식과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과 다른 기독교 문서들과 함께 이 복음서들은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늘어날수록 그들에 대한 반대도 커졌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항상 즉시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지역, 지도자,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황제와 지역 관리들은 기독교인들을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문제 중 하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신들에게 경배하거나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들의 거부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제국의 권력과 통합에 대한 거부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 처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널리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용서, 희망,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메시지에 이끌렸습니다. 일부 기독교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 고아, 병든 사람들, 그리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4세기에 이르러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작고 비밀스러운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도자, 사제, 주교, 예배 장소, 그리고 로마 제국 여러 지역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로마 바깥에는 한 왕국이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301년 아르메니아의 티리다테스 3세 왕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를 왕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했습니다. 정확한 연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아르메니아는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소수의 박해받던 집단만이 따르던 종교가 이제는 한 나라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312년 콘스탄티누스는 밀비안 다리 전투에서 로마의 통제권을 두고 싸웠습니다. 기독교 작가들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는 전투 전에 기독교의 상징이나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기독교 신이 자신을 도와 승리할 것이라 믿었고 콘스탄티누스는 여기서 승리했습니다. 다음 해에 공동 황제 리키니우스와 함께 밀라노 칙령이라고 불리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이 칙령은 기독교인들의 예배 자유와 빼앗긴 일부 재산 반환을 허용했지만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박해받던 시절에서 벗어나 기독교 교회는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황제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빠르게 성장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본성에 대해 똑같이 믿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325년 콘스탄티누스는 오늘날 터키의 일부 지역인 니케아에서 주교들을 소집하여 니케아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로 최초의 니케아 신경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 또는 기도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든 논쟁을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니케아 공의회는 기독교가 얼마나 멀리 발전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합법화된 후에는 명확하고 일관된 교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라틴어로 된 정리된 성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라틴어는 서방 로마 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오래된 라틴어 성경 사본들이 서로 달랐습니다. 번역된 단어나 구절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제롬이라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에 능통한 기독교 학자가 더 나은 버전을 만들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서기 405년경에 그는 자신의 작업의 대부분을 마쳤습니다. 이 번역본은 라틴어 불가타 성경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서방교회에서 사용된 주요 성경이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신부, 수도사, 학자,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읽고 가르쳤습니다. 불가타 성경은 서방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교리와 본문을 더 일관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옛 로마 영토 내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동안 서로마 제국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서기 476년에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의 통치가 끝났습니다. 옛 로마 제국의 영토는 여러 왕국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집단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회와 수도원이 유럽에서 가장 견고한 조직 중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책을 보관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가난한 이들을 돕고 새로운 선교사를 양성했습니다. 수도원은 수도사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기도, 공부, 노동, 그리고 봉사에 바칩니다. 수도원에서 선교사들이 아직 기독교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의 일은 종종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먼 곳으로 여행해야 했고 다른 언어를 배워야 했으며 이미 자신들만의 신념과 전통을 가진 사람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또한 기독교가 더 빨리 퍼진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강력한 왕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그렇다는 것을요. 왕이 기독교인이 되면 그의 가족, 관리들, 군인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뒤따라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가 자발적으로 바로 믿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왕국에서는 개종이 명령, 압력 또는 강제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설교와 교류를 통해 점차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시기에 유명한 선교사 중 한 명은 성 패트릭이었습니다. 5세기에 그는 아일랜드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도착하기 전 이미 그곳엔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고 그는 첫 전파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확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지역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주민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며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일랜드인들의 옛 전통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일부 지역 전통과 새로운 기독교 관습이 점차 어우러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일랜드는 학문과 선교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아일랜드 수도사들이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콜룸바였습니다. 서기 563년에 그는 아일랜드를 떠나 스코틀랜드 서쪽에 가까운 작은 섬 아이오나의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아이오나에서 수도사들은 스코틀랜드와 북부 브리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프랑스의 주요 부분인 옛 갈리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곳을 다스린 사람은 프랑크족의 왕 클로비스였습니다. 프랑크족은 게르만 민족으로 로마가 서유럽에서 약해진 후 강력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5세기 후반쯤 클로비스는 가톨릭 신자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결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 다른 게르만 통치자들도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다른 신념을 가졌습니다. 클로비스는 로마의 주교들과 갈리아의 많은 시민들이 따르던 형태의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왕국은 가톨릭 교회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프랑크족이 서유럽에서 권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비시고트족도 오랫동안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따랐지만 서기 589년에 레카레드 왕이 아리우스주의를 버리고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많은 귀족들과 그의 왕국의 교회 지도자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비시고트 지배자들과 그들의 대부분 백성들의 종교가 더 비슷해졌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로마인들이 떠난 후에도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섬의 일부 지역에는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지만 앵글로 색슨족이 세운 많은 새로운 왕국들은 여전히 그들의 예신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서기 597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의 수도사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살았던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닙니다. 이 선교사는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남동부 브리튼의 켄트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왕은 에델버트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설교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나중에 왕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개종은 켄트와 다른 앵글로 색슨 왕국에 기독교가 퍼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전체가 한 번에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 왕들과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옛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멀리 떨어진 중국에도 전해졌습니다. 서기 635년에 알루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기독교 지도자가 장안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장안은 당시 당나라의 수도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알루펜과 그의 동료들은 아마도 동방교회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파는 당시 페르시아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던 기독교 분파로 태종 황제 정부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경전을 번역하고 예배 장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은 불교와 도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종교가 같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중국 사람들에게 기독교 가르침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잘 알려진 단어들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동방교회는 중국의 몇몇 지역에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유는 황제의 허락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그들의 보호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북쪽과 동쪽으로 전파되는 동안 아라비아 반도에서 새로운 종교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7세기에 무함마드 예언자의 설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무슬림들이 이끄는 국가들은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 이집트, 북아프리카, 페르시아, 그리고 다른 지역들을 정복했습니다. 정복된 지역에는 예루살렘도 포함되며 이 도시는 기독교인, 유대인, 무슬림 모두에게 성지입니다. 무슬림 제국이 확장되면서 많은 고대 기독교 공동체들이 새로운 정부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에서 기독교인들이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슬림 통치자들 아래에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들의 지위는 무슬림보다 낮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세금을 내야 했고 몇 가지 제한도 있었습니다. 통치자, 지역, 그리고 시대에 따라 대우도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심한 차별과 폭력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8세기 초가 되자 무슬림 세력이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유럽에서는 한 기독교 왕국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이 왕국의 가장 유명한 통치자는 샤를마뉴였습니다. 샤르마뉴는 자신의 영토를 현재의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북부 이탈리아와 그 외 인근 지역까지 넓혔습니다. 샤를마뉴는 기독교를 이용해 자신이 정복한 다양한 집단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는 교회와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샤르마뉴는 성직자 교육과 훈련을 지원했지만 그의 통치하 모든 계종이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샤르마뉴가 색슨족과 싸울 때 일부 사람들은 강제로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통치와 종교에 계속 저항하는 이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서기 800년 크리스마스 날 교황 레오 3세가 로마에서 샤를마뉴를 황제로 대관했습니다. 이 대관식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왕과 교황이 서로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사적, 정치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교황은 왕의 통치에 종교적 승인을 제공합니다. 그때부터 정치와 기독교는 서유럽에서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는 하나의 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서로 싸우는 많은 독립된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기들에 걸쳐 기독교는 덴마크, 폴란드, 노르웨이, 헝가리, 스웨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그리고 동유럽의 슬라브족 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통치자들의 계종이 중요해졌습니다. 덴마크에서는 10세기에 하랄드 블루투스 왕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왕국에서 기독교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덴마크인들의 옛 신앙이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966년에 미에슈코 1세 공작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왕국은 서유럽의 기독교 국가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또한 더 조직적인 폴란드 국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이슈트반 1세 왕이 교회 건립과 기독교 정부 수립을 지원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몇몇 왕들이 설교와 무력을 사용하여 기존의 노르스 종교를 대체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온 선교사들은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도 도달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일부 공동체의 저항이 더 강했습니다. 몇몇 왕들이 이미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오랫동안 옛 노르스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계속되었습니다. 또 다른 가장 중요한 계종 중 하나는 키예프에서 일어났습니다. 서기 988년 키예프 루스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대제가 비잔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키예프 루스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유크토스 일부를 포함한 광대한 왕국이었습니다. Belarus at Russia. 블라디미르가 세례를 받고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세례를 받도록 장려했습니다. 그가 받아들인 기독교가 비잔틴 제국에서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종교 전통이 키예프 루스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의 역사에서 기독교와의 깊은 연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확장되면서
동방과 서방의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서방 교회는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교황을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동방 교회는 많은 일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며 여러 주요 총대 주교가 이끌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였습니다. 오랫동안 교황의 권한, 예배 방식, 신조의 몇몇 단어, 그리고 다른 교회 관행들에 대해 논쟁이 있었습니다. 서기 1054년에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대표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종 대분열이라고 불립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오랫동안 깊어져 왔고 이 사건 이후에도 분열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기독교가 두 주요 분파로 분열되었다는 명확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방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었습니다. 동방에는 동방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신념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도 체계는 다르고 몇몇 교리와 예배 방식도 다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잔틴 제국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옛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이었습니다.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었으며 현재는 터키의 이스탄불 일부입니다. 11세기에 접어들면서 셀주크 투르크족이 비잔틴 제국의 소아시아 영토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비잔틴 황제는 서방의 기독교 군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기 1095년에 교황 우르반 2세는 가톨릭 교회에 호소했습니다. 동방으로 여행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비잔틴 제국을 돕고 예루살렘을 무슬림의 지배로부터 되찾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제1차 십자군 원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황은 참가자들에게 종교적 보상과 용서를 약속했습니다. 많은 기사, 귀족, 성직자,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에 응답했습니다. 일부는 신앙심 때문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땅, 부, 권력 또는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서기 1099년에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도시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많은 무슬림과 유대인 주민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 후 십자군은 동지 중해 지역에 여러 기독교 국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영구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슬림 통치자들이 점차적으로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13세기 후반에 이르러 십자군의 마지막 주요 거점도 이 지역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기독교와 무슬림 왕국 간 전투가 더 오래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통치자들은 점차적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 오랜 과정을 레콩키스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속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투의 시기, 평화의 시기, 협정과 동맹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통치자와 무슬림 통치자가 서로 협력하여 다른 적들과 맞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십자군 원정은 여전히 옛 종교를 따르던 사람들을 상대로도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특히 발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는 설교, 영토 정복, 그리고 권력 확장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수세기가 지난 후 여러 차례 가톨릭 선교사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몬테코르비노의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아, 페르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을 여행했습니다. 13세기 후반에 그는 캄발릭, 즉 훗날 베이징이 될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고 나중에는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기독교는 여전히 소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몽골이 이끈 원나라의 통치가 끝난 후 기독교는 다시 약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리투아니아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마지막 큰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서기 1386년에 대공 요가일라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폴란드의 왕이 되었고 리투아니아에서 가톨릭교의 확산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옛 종교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신앙이 완전히 퍼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편 비잔틴 제국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서기 1453년 술탄 메흐메드 2세의 오스만 군대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했습니다. 치열한 포위 끝에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천년이 넘게 지속된 비잔틴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한때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대성당이었던 하기야 소피아는 모스크로 바뀌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서도 동방 정교회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이를 지켜줄 기독교 제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모스크바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정교회의 새로운 중심지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로마는 로마 제국의 옛 수도였고 두 번째는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후 그들은 모스크바가 정교회를 지킬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권력이 변화하는 동안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배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결국 아메리카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무역로만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항해에는 권력 확장과 가톨릭 기독교의 전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기 1482년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중앙아프리카의 콩고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왕국을 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절, 상품, 지식, 그리고 종교가 교환되었습니다. 서기 1491년에 왕 은기지 은진가 아난쿠우가 세례를 받고 후아우라는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가족과 몇몇 관리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국 전체가 곧바로 완전히 기독교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역 전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도자들로부터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고와 포르투갈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유럽, 중동, 그리고 일부 아시아 지역에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광대한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들 덕분에 기독교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정복, 노예화, 그리고 권력 다툼도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다음 확장은 단순히 신앙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형성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세계를 크게 바꿀 제국들입니다. 1492년 스페인의 가톨릭 통치자들이 그라나다에서 마지막 무슬림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같은 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정복이 이어졌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가톨릭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일부는 강제로 개종당하고 기존 종교가 금지되었습니다. 동시에 대서양 노예 무역이 발생해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강제로 아메리카로 끌려온 사람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 기독교의 확산, 식민주의, 그리고 노예제가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1517년에는 17 Binaticos ni Martin 가톨릭교회 일부를 비롯해서 여기에서 누구입니까? 그래서 인쇄술과 몇몇 유럽 통치자들의 지원 덕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1534년에 헨리 8세 왕이 로마와 결별하고 영국 국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신교 신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루터교, 칼빈교, 성공회, 침례교, 장로교 같은 개신교 그룹들이 생겨났습니다. 유럽에서 기독교가 분열되는 동안 기독교는 계속해서 아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가톨릭 선교사로서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을 여행했습니다. 1565년에 스페인은 필리핀의 영구적인 식민 지배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교회, 학교, 마을을 세웠습니다. 군도 전체가 곧바로 기독교화된 것은 아니었고 특히 민다나오와 술루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300년이 넘는 스페인 통치를 거치면서 필리핀의 대부분 지역에서 가톨릭 기독교가 주요 종교가 되었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잉글랜드와 네덜란드도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그곳에 정착민들이 갔지만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땅과 생명을 잃었습니다. 18세기에는 영국과 북아메리카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개인적인 신앙, 성경 읽기, 그리고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19세기가 되자 더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태평양 섬들로 갔습니다. 그들은 몇몇 학교, 병원, 인쇄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종종 유럽 제국의 확장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많은 기독교인과 선교사들이 의화단 운동 때 외국 세력의 간섭과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져 희생당했습니다. 20세기에는 소련, 동유럽, 중국의 공산주의 정부들이 종교를 억압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폐쇄되고 많은 신자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기독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공산주의 정부가 무너진 후 많은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설교, 이주, 무역, 왕들의 통치와 정복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일부는 신앙심으로 자발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법, 전쟁, 권력을 이용해 강제로 받아들이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기독교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로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 수십억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중동의 작은 운동에서 시작된 기독교는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고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문화, 정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